성경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은 성경 속에 강대국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애굽 떠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정도 떠오를 수 있고, 아수르 정도 떠오를 수 있죠. 반면에 두로 하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위상에 비해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페니키아 들어보셨나요? 예, 페니키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많이 아시죠? 예, 여기서 수로 하면 시리아, 베니게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그런데 페니키아 하면 해상 무역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해서 전해져서, 그리스 문화 쪽으로 전해져서 그 알파벳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제국 중에 유명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페니키아의 가장 강력한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두로는 이렇게 막강했고요.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오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26, 27, 28 3장에 걸쳐서 석장에 두로를 할애했어요. 그 정도로 두로는 실은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27장에서는 특별히 그 두로가 어떤 영화와 번영을 누렸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해양 도시였고 무역을 열심히 했던 이 두로를 배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배를 운용하기 위해서 고용됐던 이제 인력과 용사들을 묘사함으로써 이 두로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를 이제 비유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오늘 27장입니다. 자, 귀로만 듣기보다는 시간도 아낄 겸 영상으로 잠깐 이제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페니키아 두로의 배입니다. 보니까 판자는 스닐의 잣나무로 만들었고, 더불어서 돛대는 레바논 백향목 만들기도 했고요. 갑판 같은 경우는 황야목의 상아 같은 걸로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돛은 애굽에서 가져온 수놓은 배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잣나무, 더불어서 레바논 백향목은 주로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귀하게 썼던 나무들이었는데, 이 나무들이 배를 만드는 곳에 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두로가 경제적으로도 강국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묘사가 나와요. 사공은 시돈과 아르와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용사는 바산의 용사, 룻 이렇게 나오는데, 바산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페르시아 지역에서 데려와서 용병으로 쓸 정도로 강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배 틈을 막는 자라는 부분이 이제 묘사되는데, 이건 아마 배를 수리하고 보완했던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그발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돌을 다듬었던 승용공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데려왔냐면 그발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사든 기술병이든 완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배를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그곳 두로가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배로 이렇게 묘사되었지만 두로가 이렇게 두로가 번영과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전반부가 두로의 번영과 이제 영화를 그렸다면, 후반부 12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두로에서 거래했던 목록들을 20여 가지 이상 국가에서 40여 개의 목록을 거래했던 거래록을 쭉 기록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성경 지리를 공부했는데, 성경 지리를 처음 시작할 때 딱 펴서 보는 지도가 어디 지도냐면 이 지도예요. 자, 이 지도를 딱 펴서 봅니다. 자, 그리고 성경 지리를 가장 먼저 공부할 때 펴서 보는 성경이 어디냐면, 여러분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에스겔서 27장 이 본문을 딱 제일 먼저 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그 중동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기록했는지, 거래했는지 목록들을 다 일일이 기록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중동의 미들 이스트 이 상황에서 어떤 나라들이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거래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로가 이렇게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해상 무역이었어요.
해상무역을 활발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상무역을 이렇게 활발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치고 두 번째는 그것 가운데 있는 입지 조건입니다. 자, 한번 위치를 살펴보는데, 지금 방금 표시된 별이 있는 곳이 이제 두로예요. 두로를 이 지도에 제가 반을 딱 접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곳이 두로로 물품들이 다 오죠. 오고 나서 이 위치를 살펴보면 정확히 갈라보면 딱 꼭지점이 만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방금 표시했던 두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실은 히브리어로 중요하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벨레브 야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중요하게 25절, 26절,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어상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똑같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도 바다 가운데 있으며 라고 하면서 두로 위치가 바다의 중앙에 있다라는 걸 강조했고, 25절에도 바다 중심에서, 26절에도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묘사됐습니다. 즉 두로는 바다 전체의 미드리스트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면서 그 입지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무역을 열심히 하면서 부를 쌓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두로를 조금 더 가까이 보는데요, 이 두로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륙 지방이 있고 섬처럼 띄어진 부분이 있는데, 내륙 지방은 올드시티였고 성경에서 묘사되는 두로는 섬이에요. 지금 섬 지역인데, 이 섬이 내륙에서 한 800m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로 하면 뜻 자체가 요즘에는 티레 이렇게도 발음되지만 바위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 바다 위의 바위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을 이중성벽으로 쌓았고요, 어떤 곳에서는 46m까지 되는 높이로 그 성을 완전히 섬을 둘러싸 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이 이곳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사내립을 통해서 5년간 공격했는데, 포위하면서 공격했는데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13년 공격했습니다. 포위해서. 자, 점령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이 성경의 예언대로 정복된 것은 누구 때였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쉽게 정복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정복을 했냐면 섬에서 육지에서 내륙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 800m 되는 곳을 이렇게 아예 뚝을 쌓아버렸어요. 쭉 해가지고, 자, 뚝을 이렇게 쭉 쌓았어요. 뚝을 쌓아가지고 800m, 그리고 폭은 63m 정도 되는 넓은 폭을 쌓아가지고요, 공격을 대비하면서 이제 내륙 지방에서 올드시티를 다 파괴한 것을 가져가지고 말뚝을 받고 천이나 가죽으로 쌓은 부분을 계속 방어하면서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걸려가지고 이렇게 뚝을 쌓아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 성을, 두로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 중에 가장 치열했던 공성전으로 기록이 남을 정도로 알렉산더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이제 전쟁에서 8개월 만에 정복한 곳이 이곳이에요. 자, 그러면 보신 것처럼 두로는 이렇게 지정학적인 좋은 위치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요, 부와 번영을 이뤘습니다. 자, 이렇게 이룬 부와 영화 자체가 그러면 악한 것입니까? 열심히 모았고 주신 장점을 잘 활용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자, 이것은 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악하다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런 두로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었고, 성경은 그의 잘못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두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로야,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가로 열고 스스로 가로 닫고를 집어넣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의 아름다움은 완벽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디라고요? 두로입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아도취. 자아도취. 두 번째, 자화자찬.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공주병. 자, 네 번째, 밥맛. 자, 주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자,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런 두로를 향해서 무엇이라 했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장 바로 이어진 28장에 보면 이걸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28장 2절을 보면 두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 보면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로가 쌓은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높아진 마음, 즉 교만 자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고 적음이 교만과 겸손을 가르는 요소는 아니죠. 있다고 모두 교만한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모두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있어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고요, 없어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게 우리죠. 그런 면에서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든지 여러분이 없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 자고, 그 재물의 있고 없음 여부에 따라서 우리 마음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닌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입니다. 재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됐다면 교만해진 자예요. 자, 뭐라고요? 재물로 인해서 누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28절을 보면 아까 내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누구를 두었습니까? 두로는 자기 자신을 두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이 곧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교만한 자의 인생의 주어는 바로 나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될 때 모든 것은 내가 했고요, 모든 가진 것은 누구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되죠. 자, 27장 3절을 보면 아까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4절로 한번 이어서 보시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그 아름다움을 누가 아름답게 했다?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 네가 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네가 아름다운 것 같지만 네 스스로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너를 지은 자가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더불어서 신명기 8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지만 저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보통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내 힘과 내 수고의 노력의 결과처럼 생각하기 쉬운 게 저희죠. 그런데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재물을 얻었느냐? 너희 노력으로 얻었느냐? 너희 힘으로 얻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능력과 힘을 주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 같지만 그 능력마저도 누가 주셨습니까? 나를 지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조차도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가진 모든 것 하나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바 됐기에 우리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바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선교 담당이고 오늘 선교 바자회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우리 정성을 모아서 땅끝까지 보내는 이 선교 바자를 위해서 주신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건 판매하는 이것을 힘껏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다른 데 비해서 가격이 조금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라도 내가 이것을 헌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의 물질을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가진 것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자였어요. 내가 가진 것, 나를 위해서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삶과 그 모든 삶이 똑같을 수 없죠.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그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면,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직도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함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재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인이 되면 높아진다, 교만해진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재물로 말미암아서 재물이 주인이 되면 교만해져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 주인이 됐었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그 재물이 나를 다스리면서 그 주인인 행세를 하게 되면 그 즉시 그것이 곧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재물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재물 때문에 내가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자신이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잘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선택하는 가짜 신들을 대략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평생 소원, 평생 동안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것, 즉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재물, 그다음에 목표, 성취, 권력, 문화, 종교 같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가짜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리 선한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오히려 더 선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는 것일수록 가짜신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고 그것만 가지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될 것처럼 여기면서 그곳에 마음을 쏟으면서 탐심을 두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이 문구가 반복돼요. 우상은 그것을 섬기는 사람, 즉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 우상의 노예로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높아지고 그것만 있으면 나의 가치의 본질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상이자 교만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교만하지 않고 나를 다스리는 우상이 되지 않고
그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교훈을, 그의 비결을 우리가 잠깐 배워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후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전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것이 곧 무엇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교만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교만이 아니에요. 어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나는 능력 주시는 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그래서 겸손의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것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요 겸손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재물 앞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말했던 일체의 비결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에요. 비록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하더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충분합니다. 아무리 부하고 배부르고 풍부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고백이 오늘 자족의 일체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재물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면서 잘 관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